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53번째 주로 파라샤 하아지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라는 뜻이고, 신명기 32장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에는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깨어있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아지누, 신명기 32장 1절의 말씀으로 하아지누 하샤마임 바아다베라 바티슈마 하아레치 이무레이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절규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 120세를 일기로 하아지누 마지막 부분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는 나팔절을 지나 경외의 날을 가지면서 목요일에 욤키푸르 티슈리얼 10일째 날, 그리고 올해는 9월 16일 날을 욤키푸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가운데 테슈바, 회개를 하며 주님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가르칩니다. 모세가 했던 두 개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에, 다른 하나가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반석이신, 완전하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촉구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삐뚤어졌던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애정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어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분깃이고 그분의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과거에도 떠났고 미래에도 떠날 것이라고 모세가 노래로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했지만, 주님을 떠났지만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수른, 예수른이래 축약형으로 말하는데, 예수른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받는 자, 옳은 자,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 바로 여수론입니다. 근데 여수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잘 되니까 바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 여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왔듯이 18절에도 동일하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앞으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얼굴을 잠시 돌리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님께서 그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 향하여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빛을 비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반역을 하면 주님은 얼굴을 잠시 돌리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이방의 역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힘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없음을 말하고 있죠.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대로 열방들의 경계를 정하시는 겁니다. 열방을 70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70족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야벳 족속으로 통해서 14족속, 함 자손을 통하여 30족속, 셈 자손을 통하여 26족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 가을절기에 초막절에 매일매일 드리는 송아지 수를 합해보면 총 70마리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열방을 함께 생각하도록 주님께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으로부터 70, 열방도 7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 모세의 노래 3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어리석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열방의 70족속들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또 유언을 또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요언도 말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지켜 행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0평생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49절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유언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른 제목으로 다윗의 승전가라고 말합니다. 47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이 주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야 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사울과 모든 대적 앞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토라포션 교재 333페이지에는 이렇게 다윗의 승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들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이다. 피할 방법도 없이 사울에 의해 쫓기고 있는 다윗은 깊은 고뇌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그를 구해 주었을 때 그는 여호와를 반석이시오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시며 믿음의 근원이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찬송한다. 이 노래는 대환란 후에 왕이신 마시아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받게 될 그날을 예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구원하시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시온과 바사나 옥의 싸움에서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다윗은 그의 사울과 그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해줬듯이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환란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지막 환란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1장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람들은 묻고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적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이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 남겨둔 7,000명 있듯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준 백성들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흘러오게 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넘어지고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실패해서 이방인에게 오는 플랜 B, 2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진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노래로 기록으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콜 이스라엘 이바샤,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용키푸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민족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병자와 유아를 제외하고 온 국민이 24시간 금식을 하며 가정마다 촛불을 켜놓고 가무나 오락, 장례식도 금하면서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유대인이지만 이 날만큼은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금식하게 됩니다. 용키푸르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아침 기도에는 레위기서 16장 1절부터 34절,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까지, 하프타라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58장 14절,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16절. 오후 기도에는 레위기서 16장 1절부터 34절, 그리고 요나서 전체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로마서의 동일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토라 포션 교재 346페이지에 구체적인 이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서와 민수기의 말씀은 바로 용키푸르 금식일 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함께 있는 선지서와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용키푸르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찾을 때 그들이 단지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위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 그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헐법 쓰는 자를 입히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고 행동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금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키푸르에는 요나서를 전체를 읽게 됩니다. 왜 요나서를 읽게 될까요?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보다는 니느웨라는 이방인 도시에 대한 메시지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가 유대인의 죄나 회개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요나서는 요나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민족적으로 자긍심이 가득 찼던,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는 의미로 요나서를 읽게 됩니다. 현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고 교만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들이 이것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들이 특별히 용키푸르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을 통하여 시기가 일어나고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자긍하는 마음이 회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주님 앞에 긍휼을 얻는 용키푸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에는 이 온전한 회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주에 있는 용키푸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이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는데 단지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용키푸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하진우 그리고 용키푸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하늘이여 들으라고 땅이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용키푸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의 말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나은 구원자, 이스라엘 왕이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돌아가며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토라 포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베조트 하브라카, 모세의 축복의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34장 12절 마지막 부분까지 모세가 어떻게 축복하고 죽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리고 다음 주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의미와 초막절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